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영락교회를 개척을 했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던상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아름다운 일화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경직 목사님이 그 목회자 그 수련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했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뭐라 말했냐면, 목사님, 목회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분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그 질문을 받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시고 아무 말을 안 하시더래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니까 갑자기 여기 이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조용해진 겁니다. 얼마 있었는데 고개를 드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목회가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시골에서 평생 수고한 무명의 한 목사님이 성공한 것인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래서 어른이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는데 계속 자랑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계속 자랑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도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길 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누가 크냐였어요. 자, 누가 크냐가 교회의 분열의 단초가 됐다는 건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식은요, 으쓱대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꼭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D.L. 무디가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모세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일생을 보니까 3단계로 나누어지더래요. 모세가 120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 삶이요, 딱 떨어집니다. 왕실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40년씩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자, 무디가 뭐라 말하냐면, 모세가 왕실에서 40년의 세월을 뭐라 말하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I a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쓰시지 않는다는 거. 누구보다도 뭘 했습니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요?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을 배웁니다. 수사학도 배우지요. 아마 법학도 배웠겠지요. 군사학도 배웠겠지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또 늘 어떤 게 들었겠습니까? 넌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한데 하나님은 쓰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지 못했던 살인죄에 연루돼 가지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내요. 그런데 이 40년을 통해서 이 모세가 뭘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느껴지는 이 40년에 마치는 그때에 호레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쓰셨다고 고백하는 시기가 40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늘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아멘. 네? 어제 우리 후배한 목사님이 기도해 달래요. 왜냐 그랬더니 제가 서울에 이제 오늘 교회가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게 돼서 제가 이번에 거기에 어플라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력서도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한 편은 이제 동영상 설교를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 설교를 자기가 했던 설교 가운데서 제일 잘했던 설교, 제일 자신 있는 설교를 한 편을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낸다고 그래요. 자, 저는 그 일 들으면서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담임자를 담임자를 모실 때에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력서도 봐야 되고 경력도 봐야 되고 또 이분이 어떤 분이가 소개도 받아봐야 되고 설교는 어떻게 하나 다 봐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어쩌면 사실은 교회는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표준인 거 맞지요? 여러분 인생의 성경이 기준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자 베들레헴에 가봐라. 거기에 이세 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아들을 내가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세에게 너희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그런다. 여러분 이게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이세가 뭐합니까? 아들들 불러놓는 거죠. 자, 아들 불러놓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뭐 면접 연습도 하고 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왕이 나오는데 우리 집안에서 사무엘이 와서 면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로 말하면 옷도 새로 샀을 거고 아마 단장됐을 때고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말 왔습니다. 자, 사무엘이 부릅니다. 너희 아들을 내게 보이라. 그 첫 번째 누굽니까? 엘리압이에요. 이세의 마음속에도 가장 잘난 아들이에요. 어디 가도 내놓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 아들입니다. 그 인물도 좋고요, 말도 잘하고요, 똑똑하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그래서 딱 내보냈습니다. 이세의 마음도 뿌듯했어요. 이 아들이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아니래. 여러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맞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두 번째 아들 나왔습니다. 아비나답이 나와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자랑할 만한 아들이에요. 아비나답인가?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아비나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럼 시므인가? 또 내보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들마다 다 아니래요. 이제 아들이 없어요. 6아들까지 다 내보냈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세의 아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아들 또 없냐?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저 어디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기는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봐도 아닐 정도면 이 아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 내놓을 만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러분의 자녀들 괜찮지요? 자신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 없어 해요. 데려오라는 거야. 데려왔는데 어때요? 옷도 남루하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베두인의 그 사람들을 봤어요. 베두인들, 이 목자들을 봤어요. 얼굴이 새까맣, 씻지 않아가지고요, 몰골이 아니에요. 옷들도 남루합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이야. 자, 누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지금 지나갔던 아들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키도 다윗은 작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쭈삣쭈삣하면 왔겠죠. 왜요? 아버지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봐도 형들보다 못하는데 쭈삣쭈삣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뭐라 하면 사무엘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이새도 아버지도 아닌데 사무엘도 아닌데 이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40년을 치리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가 영토가 가장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리워하는 게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은 어떤 산을 쓰는 거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 말하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의 표가 됐다.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뜻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야. 사도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가 뭐냐?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사도죠. 제가 사도예요. 여러분들도 사도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자, 왜 사도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냐?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면 성도에게 보냄을 받았어. 목사는. 그래서 목사는 뭐냐면, 자, 제가 서격교회로 보냄을 받아서 저는 뭐라는 거냐면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냄을 받아 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보냄을 받는 거냐면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름을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았고 각자 부름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의 현장이 목사는 성도고 성도는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다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한번 제 혼자 큐티를 해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날 불렀어요. 그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가 성도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자신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보내셨는데 보내심의 첫 번째 장소냐면 내 자신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이 의식. 그리고 이제 부름을 받은 내가 이제 내 안에 이제 보내심을 받은, 내 안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또 직장으로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덴티티가 우리 안에서 다 정리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여러분 안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니, 젊은이라고 그러면 대학을 합격을 했대요. 그러면 합격했다는, 내가 아무 대학의 학생이라는 이 안에 이 정체성이 딱 생기고 나면 나갈 때 이 학생이 당당해요? 쭈삣쭈삣하겠습니까? 합격한 날, 이 천하가 다 내 것 같잖아요. 응?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하가 내 것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아이덴티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표가 있대. 표. 이게 뭐예요?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 있어요. 사인.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12절에 뭐란 말입니까? 자, 뭐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보내셨다는, 여러분 사도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나를 보내셨다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오래 참는 거야. 그게 인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매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기도 하고 때로는 강의 위험 또 불의 위험, 돌에 맞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도를 아는 이 표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요? 참는 거야.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 네?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인생 앞에서 우리가 속단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말이야. 네? 그 다음에 표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어떤 사인이 있느냐 봤더니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보냈다라면 그 사인이 뭐냐면, 이런 사인이 하나님 반드시 사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자,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의 8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를 했는데,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 이 부흥회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 저는 이번 부흥회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하라 했는데, 저는 이 단어를 말해요. 제가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수천 번,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했어.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하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하여 그 기적의 증거물들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하라.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에게도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친구 가운데 이번에 3사람이 감독을 나왔어. 3사람 친구가 감독을 나왔는데, 감독이 나오기가 보니까 선거전이 아주 치열하잖아요. 선거전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 하나님이 기적에 도전하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어. 그랬더니요, 큰 소리로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이건 뭐예요? 사인이 있다니까. 여러분,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울은 어떠냐?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남들은 아니래. 근데 바울은 사도래. 여러분, 남들은 아니래. 나는 사도인데.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 표적이 나타나.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어떤 병든 자가 난 것보다 더 큰 표적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전도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 이게 제일 큰 표적이고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내가 사도됨의 증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지금. 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 이 표적은 뭐예요? 이 기적은 뭡니까? 이거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야. 일어날 수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여러분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일들이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이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다 있어요. 지나고 나면 잘 돌아보면 있다니까. 그렇죠? 이건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 하신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해준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잘 된 거 있죠? 누구 때문에 됐는 줄 알아요? 나 때문에. 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 각자 나 때문에. 왜요?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와 보냄을 받은 자, 내가 이런 사인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인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 13절 보세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이거 한번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풍자적 표현이거든요. 이게 반어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다시 읽어볼게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공평하지 못한 일을 한 거죠. 그거를 용서해 달래. 자, 그러면 바울이 무슨 공평하지 못한 일을 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거, 이게 공평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는 마게도냐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사례비를 받았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와서는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마게도냐에서는 사례비를 받았었는데 고린도 교회 와서는 사례비 안 받아, 이게 공평하지 못한 거 용서해 달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내가 안 받은 거 용서해 달라 이러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먼저 했을 때는 사례비를 받았는데 소교육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겠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 문제 돼요, 안 돼요? 아, 고맙습니다. 돼야지. 아까운 분이 안 되는데, 아예 안 되면 안 되지. 그런데 바울이 안 받았어. 그 안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대요. 이게 문제입니까? 오히려 고마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꿀리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받은 거야. 이 말이야. 근데 바울이 왜 안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형편이. 그런데 넉넉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넉넉하다고 해서 헌신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은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목사에게 바울의 이제 목회를 우리가 사례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생활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하지만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받은 거고, 여기 그래서 안 받은 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이게 어제 씁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풍자적으로 말하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공평하지 못했다. 용서해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봐요. 교회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죠. 지금 보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자 14절 15절 그 바울은 왜 안 받은 건가? 이유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상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어린 자식이 부모를 책임질 수 없잖아요. 어? 그렇죠. 부모가 어린 자식을 책임지는 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내가 볼 때 영적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부모인 내가 책임을 져야지. 어찌 너희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말하겠느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린 너희들 보고 자신들을 책임지라고 그러니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다, 그 말이야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고나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참 이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문제가 되면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았다 그랬더니 거짓 교사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바울은 공식적 사례비는 안 받았지만 그런데 뒤로 빼돌린 게 많아, 이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모금운동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모금운동을 했잖아요. 거기서 뺐다니까 이런 거야. 어? 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바울이 어땠을까? 그 마음. 그 왜 교회가 이렇게 된 건가? 여러분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뭔가 내가 자꾸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사탄의 이제 볼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하게 되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볼모가 돼서 사탄의 종로로 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좋지 못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의 종도로 타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서울에 한 교회가 지금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이제 아주 교회가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 다투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11시 예배가 드려집니다. 한쪽에서는 자, 본당을 서로 본당을 차지했대요. 누가요? 심조도 센 사람들이. 그래서 밀린 사람들은 밑에서 다음 이제 교육관서 드린대요. 11시 동시 예배를 드립니다. 뭐라 드려요? 찬송도 부릅니다. 대표자가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전합니다. 아멘도 해요. 다 해요. 해놓고 끝나고 다시 뭐예요? 붙어서 끝나고 나면 다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뭐예요? 들여다보면 거기 뭐예요? 내가가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내가 누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안 썼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부끄럽기만 하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가 봐요. 바울이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왜요? 내가 영적 아버지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기 사례비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시험 들 것 같아.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굳이 사례비를 안 받고 뭐래요? 천막을 만들었잖아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벌었다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도 그 돈 갖고 형편이 안 되니까 그 마게도냐 교인들은 뭐예요? 선교비를 보내줬다고요. 그걸 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자, 그 안에 있는 영적으로 흐릿해지니까,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뭐라 말합니까? 바울이 사례비는 안 받았지만 뒤로 챙긴 게 더 많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게,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19절 20절 21절을 볼게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요 20절 20절 두려워한다는 말을 4번 쓰고 있어.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그 바울이 뭘 그렇게 두려워한 건가? 첫 번째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일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일까 두렵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할까 두렵다 그 말이야. 응? 다시요. 바울이 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아 그래 우리가 달라졌을 거야.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달라졌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서로가 얼굴을 대면했는데, 대면했더니 어떤 모습이었어요? 변화된 모습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 모습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보여질까 내가 두렵다 그 말이야. 이해하겠습니까? 그 때로는 어떻게 사람이 그래서 일부러 외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 보고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 밝은 빛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 봐. 왜? 나도 그렇게 못 보여줄까 봐. 내가 상대방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다른 모습을, 내가 그 상대방의 모습을 봄으로 내가 못 보여줄까 봐 바울은 그게 두렵다는 거야. 그래서 외면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습 보기 싫어서.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은 뭐가 두렵냐 그랬더니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비방한다, 수군거린다. 이게 뭐예요? 교인들 간의 관계가 깨졌다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를 보면서 그 깨져있는 모습을 내가 볼까 두려워. 바울은 너무 두려운 거야. 이런 게 다 내가 두렵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하나님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자, 왜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편지를 보냈대잖아요. 편지를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내 말을 들을 줄 알았었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민망해질까 봐 두렵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두렵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지금 사탄의 볼모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할까 봐 두렵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실까 봐 두렵고, 바울은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실까 두렵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떠나실까 두렵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이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로. 이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다시 견고히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